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제30강 153조 왕들이 음료를 미워함.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땅의 왕들과 온 세상과 그 백성들이 항상 그들을 지배하는 음료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들은 음녀와 그의 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은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7 재앙이 내리는 6번째 재앙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왕들과 백성들은 음녀를 미워하고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무리를 부추겨 음녀와 그녀의 딸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녀를 미워하고 그녀의 물들은 말라버릴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비슷한 광경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목격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엘렌 화이트는 큰 강 유프라테스의 물이 마르는 절정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대쟁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매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교황권 지지가 완전히 철회되면은 박해의 물길이 이제 끝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대쟁투 635쪽에서 636쪽 글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예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의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불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적으로 아주 소수예요. 너무 열세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도 버려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금방이라도 다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있는 다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실한지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자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처럼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자들을 택하실 것이에요. 예, 부르심은 받았지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다른 많은 유대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딱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 재앙에 들어갈 때도 선택받은 자들은 아주 소수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대쟁투 656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 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중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했던 그것이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들면서 이제는 그 박해하는 물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덮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마르면 땅의 왕들이 음녀와 더 이상 음행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랑을 나누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삼중연합은 세 갈래로 갈라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투쟁과 유혈의 사태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우박과 지진과 이러한 것들로 이제 마지막에 지구가 이제
배설물이 되는 상태, 흑암의 상태, 창세기 1장의 깊은 흑암의 상태가 마지막 천년기 때의 지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여기 154조 정치적 지도자들이 엄행을 저지른 엄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반복되는 패턴의 끝에서 두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면 통치자들은 다리우스 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했고 왕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죠. 메데바사 다리우스 왕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왕은 다니엘이 나중에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신하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 시대의 하만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왕을 이용했고 왕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만도 모로데게만 죽이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유대민족 전체를 이제 몰살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해서 세운 장대에 하만이 죽고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신이 죽을 교수대를 만든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에게 내려질 심판이 에스더의 사건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만이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게 하려고 왕에게 가서 거짓으로 왕을 기만했잖아요. 그죠?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녀의 중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심지어 의원들이 구원받기 전에 조사 심판으로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까지도 메데페르시아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도 우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동일한 역사의 선상에서 반복돼요. 가인의 표 이러한 것들은 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숭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창세기뿐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모두 예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건들이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에스더 시대의 하만의 이야기,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였고 후에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것도 또 반복이 되죠.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1260년 동안 국가의 권력을 이용했고 국가는 프랑스 혁명 때 교황에게 등을 돌렸어요. 똑같은 패턴이죠.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도록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릴 것인데 엄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엄녀가 자신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했던 땅의 왕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엄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는 역사의 과정에서 신실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이 이용했던 그 무리가 누구에게 등을 돌려요? 사탄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자, 그래서 똑같은 역사의 선상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동일한 역사의 선상에서 반복된다. 계속해서 154쪽에 천년기 후의 물이 마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머리의 용은 리오야단이라 불리는 용과 같은 생물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 리오야단이 욥기에 나오죠. 구약에는 이 7머리의 괴물을 묘사하는 3가지 주요 구절이 있는데 시편 74장 10절로 14절, 욥기 41장, 그리고 이사야 27장 2절에 있어요. 시편 74장 10절로 14절을 간단하게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강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뱀 또는 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리오야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1장 33절 34절 보면 리오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고 사탄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메습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오야단 곧 저 거부러진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주요 구절이 다 있는데 리오야단이라는 이것을 일곱 머리의 용과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약 또한 이 박해하는 바다 생물을 암시하는데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는 큰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큰 용 또는 옛뱀 마귀요 사탄이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오야단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리오야단은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바다 생물로 물들을 다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리오야단의 특징이죠. 계시록 12장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대왕 뒤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배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도 누구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로마 제국이나 교황 로마 미국도 마찬가지고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리오야단은 도망치는 뱀이나 큰 용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로 리오야단은 꼬인 또는 다리를 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이 뱀 또는 용, 일곱 머리 열뿔 이러한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리오야단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치명적인 원수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한난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모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오야단은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라고 욥기 4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4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누구라고요? 리오야단, 사탄, 뱀 또는 옛뱀, 마귀, 그리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을 본래 서식지에서 끌어내어 마른 땅에 던지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실 것인데, 말하자면 다니엘 2장의 모든 금속은 산산조각이 날 것을 우리가 리오야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그 열 나라의 운명도 이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사탄의 운명과 다 똑같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리오야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의 용 짐승과 계시록 17장의 붉은 짐승이 리오야단이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리오야단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초상화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용은 용, 옛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자, 대적자, 반대자죠. 사탄이라는 이름은 욥기에서 그의 박해자를 묘사하기 위해 등장하고, 이사야 27장 1절은 리오야단을 바다에 있는 용과 도망치는 뱀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꿰뚫는 뱀, 구부러진 뱀으로. 그러므로 리오야단은 사탄 또는 용, 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천년기가 끝나면 땅의 왕들은 죽음의 상처에서 부활하여 인류 역사의 모든 왕들과 그들의 물린 무리들을 설득하여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5절 그리고 7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 천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네. 그래서 천년기 후에 일어날 6가지 대쟁투가 사실은 실행될 것입니다. 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고, 곡과 마곡은 둘째 부활에 나온 6천년의 모든 시대 동안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곡과 마곡이다. 이게 절대로 이스라엘이나 러시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6가지 대쟁투가 어떻게 실행되냐면, 천년이 다 차니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리고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6,00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모든 무리들을 어떻게 또다시 속여요. 그리고는 그 무리들을 전쟁을 하게 할 텐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수님 재림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20장 천년기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지구에 내려왔고 악인들이 다 부활했을 때 사단이 다시 한번 6,00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을 선동해서 저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빼앗자,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면 그들이 땅에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쌌어요. 근데 에워쌌을 때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봉투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6가지 대쟁투가 다시 실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래서 마지막 투쟁은 사탄과 6,00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전쟁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탄은 배도한 종교 체제가 아니라 직접 진성을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사탄은 왕들과 무리들을 유혹하여 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마치 홍수 때의 유프라테스 강과 같을 것인데,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라고요? 천년기 후에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 전에는 다 어떻게 해요?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천년기 후에요. 그때 자신이 직접 인솔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다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거짓 이적을 행할 때 그때 나타나는데, 그때 사탄이 가톨릭이 아주 유명한 요한 바오로 23세라든가 뭐 이런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 불멸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영이 떠돌아다니는 상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군사 지도자들이 도시를 침몰시키려 할 때 하나님은 무리들에게 사탄이 그 기만 자이며 왕들과 무리들이 그를 대적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전에는 그들이 모두 한 뜻이었어요. 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천년기 이전의 왕들이 엄녀와 그녀의 딸들을 대적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왕들과 무리가 사탄을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 성경에도 나오죠. 천년기 이전의 왕들이 엄녀와 그녀의 딸들을 대적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왕들과 무리가 사탄을 대적할 것인데, 엘렌 하이트는 천년기 이후 무리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대쟁투 671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고 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천년기 이전의 왕들이 엄녀와 그녀의 딸들을 대적하는 것은 6째 재앙 때, 그리고 7째 재앙, 그때 왕들이 엄녀와 그의 딸들, 종교 지도자들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대적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왕들과 무리가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쟁투 671쪽에 사탄이 뭐예요?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지금 부추겨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충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쟁투에 다른 데 보면은 이때 사람들이 뭘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 무기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충동당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탄의 권세가 끝이 나서 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물기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자기가 어디에서 불순종했는지 이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아무리 충동해도 거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에게 이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교만한 자들의 다스리는 왕이 사단인데 이 사탄의 자녀들이 사탄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쟁투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막 처음에는 군대를 사단으로 나눠요. 백부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희는 이쪽 예루살렘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잖아요. 12문에 한 부대씩 다 배치를 시켰다니까요. 그렇게 나눠놓고는 이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파노라마처럼 모든 악인들의 죄들이 보여진다. 우리가 이때에 서 있지 않기를 바라요. 파노라마처럼 내 죄가 그냥 온 우주 거민과 구원받은 백성과 악인들에게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간음하다가 잡아왔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왔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썼어요. 그죠? 그들의 죄를.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죄를 공개하셔요.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천년기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레슨 4예요. 4가예요. 4가 156쪽. 엘렌 화이트는 다니엘 11장 40절로 12장 3절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연구 자료는 앤드루스 대학교 빌리지 교회에서 수년간 모임을 가져왔던 다니엘서 연구위원회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연구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렸는데 여러 사람이 다니엘서 11장 연구위원회에서 논문을 발표해야 했고, 아마 그때가 다니엘 위원회가 마지막으로 모인 자리였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 해였을 것인데, 그때 그 빌리지 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5구절, 그러니까 11장 40절부터 45절, 그리고 다니엘 12장의 1절, 2절, 3절 이 세 구절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책에 실은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신에 보면 다니엘은 진정한 성화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인 신뢰이다, 이렇게 성화된 생애 52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 성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때 보호함을 받기 위해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하며, 이 인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읽을 것인데,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계시의 정도를 따라 엉뚱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주어진 다니엘서 7장, 2장, 8장, 9장의 예언을 반복하면서 구체화되고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0절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1798년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해석하면은 연결에 확장되고 확대화되고 구체화되는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서론 부분에 많이 논의된 예언 구절 중에 엘렌 화이트가 인용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는 듯이 보이는 성경절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인데, 이 구절은 재림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항상 활발한 토론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방왕이 교황권을 상징하고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무신론이나 세속주의의 부상을 상징한다는 데 동의했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남방왕으로 여겨지는 급진적인 이슬람이 이 예언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고,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슬람의 성장과 ISIS와 같은 테러 단체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전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예언 어딘가에 언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고, 이러한 관점은 다니엘서 11장과 5째, 6째 나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세 재앙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엘렌 화이트는 어려운 예언 구절을 해석하는데 귀중한 지침을 자주 제공해 왔는데,
그러나 다니엘서의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다니엘서 11장 특히 40절로 45절에 대해서는 엘렌 화이트가 거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아는 한 그녀가 이 구절을 인용하거나 그 용어를 반복한 적이 없다고 스티븐 본 목사님 말해요. 이러한 겉보기의 침묵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 이 구절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고 결론 지었는데, 따라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에 대해 어떤 해석을 제시했는지, 혹은 그녀의 침묵이 그녀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이 구절들의 의미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음을 가리키는지 묻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특히 동방의 여러 나라들, 특히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이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고 얘기해요. 북한, 한국, 중국, 러시아가 이러한 다니엘 11장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누가 많다고 그래요? 거짓 기별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 첨가시켜서 이런 거짓 기별자들이 지역적인 문제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마치 그게 정말로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엘렌 화이트 다니엘서 11장에 대해 언급한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제 스티븐 보 목사님이 아는 한 엘렌 G 화이트 출판된 저서에는 다니엘 12장에 대한 3번의 주요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접적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이며, 세 번째는 구체적인데, 엘렌 화이트는 구체적인 언급에서만 그 장의 구절을 인용해요. 30절에서 36절을.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40절로 45절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 구절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급은 간접적인데, 엘렌 화이트 다니엘서 11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녀는 울레강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울레강가와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히데겔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언급함으로써 그 장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6년에 다음과 같이 엘렌 화이트가 썼어요. 목사의 본구역자의 번은 정은 112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특별히 이 말세를 위해 주어졌다. 신할의 큰 강인 울레 강변과 히데겔 강변에서 그가 본 이상들은 현재 성취 중에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은 신속히 성취될 것이다. 예, 이게 1896년에 기록된 글이에요. 목사 보험교육자.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많은 글들은요 1888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 종로의 계단, 산상본 이런 것들이 호주에 기한 가서 그때 쓴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목사 보험교육자도 1896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그리고 두 번째 언급에서는 일반적인 언급인데, 엘렌 화이트는 다니엘서 11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만 사용했는데, 그녀는 1909년에 다음과 같이 썼어요. 괴정은 9권 14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흥분되어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있다. 예언에서 말한 환란의 장면이 곧 전개될 것이다. 예,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 11장 40절 후반부터 45절까지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1904년에 세 번째 인용문을 썼는데, 이 인용문은 그녀가 실제로 이 장의 구절을 인용한 유일한 인용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언급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게 원고 13권의 394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고난의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술렁이고 있다. 예언에 언급된 환란의 장면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그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이 예언을 성취하면서 일어났던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30절은 다음과 같은 한 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경로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이 말씀들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6절에 유사한 장면들이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봤지만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0절로 36절은 동일한 세력이 또다시 나타나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단계는 뭐냐면 종교 암흑 시대를 이끈 교황 로마의 1260년간의 압제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나 정치적 권세는 잃었으나 종교적 세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교황 로마가 마지막에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세움으로 마지막으로 부활할 교황 로마가 나타나면 과거에 1260년간 압제와 폭정의 시간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 미래에 다시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6절은 뒤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세 가지 참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제 위에 세 가지 참고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목사 보훈교육자에 보내는 정은 112쪽의 간접 인용문은 다니엘서 11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8장의 울레 강가에 대한 예언과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의 핵대결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 두 예언을 연결하여 설명한 것은 이 예언들이 동일하며 동시에 전개됨을 가리키고 있고, 따라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8장을 더욱 자세히 설명한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두 예언 모두 같은 출발점, 즉 메대와 바사 왕국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7장까지 바벨론이 나오고 8장에는 바벨론이 없고 메대부터 시작하죠. 왜냐,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은 벨사사 왕 통치 제3년에 주어진 환상이에요. 그게 BC 551년경이고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70세에서 71세 정도. 벨사사 왕 통치 제3년이. 그리고 수상궁, 바사의 수도이죠. 수상궁에서 예언의 중심이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이 시작되었지만 다니엘서 8장에서는 예언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져요? 바사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는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BC 534년,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8세. 그래서 벨사사 왕 통치는 551년경 다니엘이 70세 정도인데 고레스가 제3년일 때는 88세.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은 다리오 제1년 BC 538년경인데 다리오 원년은 539년이기 때문에 다니엘 나이가 거의 84세였어요. 그래서 먼저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죽고 나서 고레스가 통치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17살에 가서 거의 90세, 91세까지 살았어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살았지만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참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두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을 목사본 교육자에게 보낸 정은 112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가 뭐냐면 이 두 예언은 1896년에 성취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엘렌 화이트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래서 교회정원 9권 14쪽에 있는 일반적인 인용문은 몇 가지 귀중한 정보를 더해주는데, 엘렌 화이트는 1909년에 이 정언을 기록하면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완전한 성취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따라서 우리는 1909년에 그 성취 과정이 마지막 몇 구절에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에 있는 글입니다. 원고 13권 394쪽에 1904년에 쓰여진 이 특정 인용문에는 다른 두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158쪽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렌 화이트는 이 장의 역사 중 상당 부분이 1904년 이전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설명했고, 또한 그 역사의 상당 부분이 반복될 것이라고 썼어요. 문제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언급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그녀가 30절에서 36절을 즉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필요 없이 이 구절들을 인용한 후 그녀는 이 구절들에 나오는 역사의 상당 부분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말씀에 모사된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암흑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30절로부터 36절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이
자신이 기록했을 당시 이미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1800년대 사람인데 마지막 끝이 임하는 때는 1798년이죠. 그때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30절로부터 39절이 그녀가 1904년에 기록했을 당시 이미 성취되었다면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된다는 것은 40절로 45절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따라서 30절로 39절은 1904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40절로 45절은 미래에 일어날 유사한 사건들의 반복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부터 45절 그 기간에 다니엘서 12장 30절부터 39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시 반복된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보호 목사님이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 이 구절들이 일부 사람들이 가정했던 것처럼 과거와 미래의 이중 성취를 가질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녀는 이미 성취된 역사의 많은 부분이 미래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될 것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1260년이라는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이미 성취한 역사의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반복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면 우리가 1260년에 제2의 암흑시대를 맞아야 되잖아요. 유사하다. 그러니까 기간은 동일하지 않지만 반복되는 그 상황의 과정은 유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반복을 보면 이제 우리는 왜 과거 역사 다니엘서 11장 30절로부터 39절의 많은 부분이 미래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인지를 40절로 45절을 통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답은 찾기 어렵지 않은데 다니엘서 12장 30절로 39절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들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제 사람의 여러 특징들을 반영하고, 역사는 이 구절들에 묘사된 오만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1260년 동안 활동했던 로마 카톨릭 교황권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배도한 체제는 교회와 국가를 연합했고 유럽의 정치적 세력의 칼을 사용하여 반대자들을 박해했고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 25절 그리고 8장 12절 다니엘서 12장 36절에 기록되는데 요거는 읽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네,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작은 뿔이 한 역할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2절.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예,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그에게 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 이 희생물은 날마다 드리는 거는 뭐예요? 성소제도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 제사장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미사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화채설 받아먹는 포도주와 또 밀이 마치 우리가 밀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교회와 국가를 연합했고 정치적 세력의 칼을 사용하여 반대자들을 박해하면서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하늘 성소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8장 12절이에요. 그리고 11장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 왕이란 교황권이죠. 북방왕.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해요.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예요? 1798년 프랑스 혁명 때 교황권의 끝을 이뤘을 때 그때까지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변개했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을 일요일로 바꾸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일들이 있었죠.
이 일들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1260년의 통치가 끝날 무렵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의 정치 권력이 교황에게 등을 돌리면서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는데, 그러나 예언은 이 사건이 교황권의 역사를 끝낸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은 회복기간이 지난 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3절에서 그걸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은 미국이 교황권에 음란했던 과거를 똑같이 재현함으로써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세속적 권력의 칼을 되찾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고, 따라서 과거 교황권 탄압의 역사 중 상당 부분이 미래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0절로 39절 이 예언은 계시록 12장 13장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9절의 사건이 계시록 12장 1260년 그리고 13장의 42달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백성을 핍박한 그 시기와 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159쪽 보겠습니다. 요약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다니엘 11장 30절로 36절이 과거에 성취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 구절들을 성취한 그 역사의 많은 부분이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만약 엘렌 화이트가 1904년에 기록했을 때 30절로 39절이 이미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40절로 45절에서 그 역사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 다음 인용문에서 엘렌 화이트는 교황권의 과거 행적과 미래의 권력을 잡을 그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정토 579조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준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리라고 한다. 예, 계시록 13장 3절에 온 세상이,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놀라면서 그 짐승을 따른다. 왜냐? 그 교황 로마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교황 로마. 예, 교황 로마가 세 단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증언 5권 712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1월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실제적인 독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렬하게 찾아온 압제자가 되살아나는 것일 것이다. 여기 보면 독재라고 해서 독재, 실제적인 독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렬하게 찾아온 압제가 다시 되살아난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는 교황 로마의 독재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독재 체제. 그리고 여기 시대 징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조들은 그들의 모든 영향력과 힘을 교황권 편에 던질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국가의 법률을 통해서 그들은 로마 교회 부패한 종교에 생명과 힘을 부여함으로 폭정과 양심을 압제하는 일을 재현시킬 것이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진리를 옹호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이다. 예,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국가의 법률을 통해서 이 개신교도들이 로마 교회의 부패한 종교에 생명과 힘을 부여한다. 그래서 열왕들과 미국이 부활한 교황 로마에게 권능과 힘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부패한 로마 종교의 권위로 세운 그 1월 법령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로마에게 생명과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예, 교황권에게 충성을 하는 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월 법령이 세워지면 폭정과 양심을 압제하는 일이 재현된다. 언제? 1260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짐승의 형상으로 세우고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통해서 짐승의 표인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에 경배하라고 강요할 때 양심을 압제하고 폭정,
폭력적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현되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때 아니라도 지금 뭐 미국이 그 아이스 요원들이 이민 단속 그거 하는 거 보면 진짜 거의 폭정 아니겠어요? 막 그냥 끌어다가 가고 막 총을 쏘고 이러니까 또 지금 두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가 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오늘 죽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을 준비를 지금 하면서 살아야 된다. 교회정은 9권 16쪽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이 되풀이되는 엇갈림 속에서 지상에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엘렌 씨 우리에게 이걸 설명을 안 했어요. 고문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이후의 상황을 만약에 그들이 자세히 알았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엘렌 씨 그 자세한 박해의 상황을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 18장의 늦은 비로 인해 큰 소리 외침이 선포될 때 과거의 핍박이 되풀이되는 엇갈림 속에서 지상에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을 경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이 큰 소리 외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넣으면 이제 폭정과 양심의 압제, 강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박해와 미래의 박해가 뒤섞여 있다는 말이 엘렌 화이트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기록한 바로 그 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9권 14쪽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있다. 예언에서 말한 환란의 장면이 곧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 11장 어디요? 40절 뒤부터 북방이 병과 기병을 몰고 와서 많은 배를 거느리고 여기서부터 45절까지 이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있다. 45절까지 마무리하면 안 되고 계시록 12장 3절까지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9절에 나오는 교환권의 과거 활동 장면들이 다니엘서 12장 40절로 45절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안전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끝이 임하는 때가 지나고 프랑스 혁명이 지나고 미국 영화로운 땅에서 1월 법령이 세워지기 전 그때 지금 살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10분 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가 말씀에 비춰주는 빛을 보더라도 우리가 위기 앞에 있고 그 폭풍이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예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우리는 속절없는 인생들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걸 늘 상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안에 온전히 숨어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목매답니다. 주님의 의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비춰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에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그 빛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재현시킬 것이오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마지막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에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